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사실 지도자가 되기는 했지만 당혹함과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이스라엘이 이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즉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든든한 지원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지를 받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으로 진격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시딤이라고 하는 곳, 그죠? 요단의 동쪽 땅이고 요단의 서쪽 땅으로 가려고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요단 동쪽이나 서쪽이나 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가나안 땅이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는 이 서쪽 땅이야말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느보산 근처에 시딤이라는 곳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서쪽 땅이 된다는 것 화면으로 보시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단의 이 동쪽 땅은 모세가 죽기 전에 전쟁을 통해서 이미 정복을 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쪽 땅을 이제 정복하면 되는데 이 서쪽 땅에는 동쪽보다 훨씬 더 많은 이방 민족과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자, 가나안 7 족속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다 이쪽 서쪽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오늘 말고 이 시대의 40년 전입니다. 그죠? 약 40년 전에 요단의 서쪽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이 있었죠. 그죠? 12명의 정탐꾼이 출발한 곳은 이 가데스 바네아였고 오늘 이 2명의 정탐꾼이 출발하는 곳은 시딤입니다. 이 차이를 좀 아시겠죠? 화면 한번 보시면 저 가데스 바네아는 이 서쪽 땅을 쭉 가로질러서 올라가야 되고 이 지금 여기 시딤은 동쪽에서 조금만 가면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탐을 하러 가는 겁니다. 자, 여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는 길목에 7개 아까 그 부족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내려왔을까 하는 것이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이렇게 쭉 훑고 올라갔으니까 많은 두려움에 떨면서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겁에 질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징계를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이 서쪽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강력한 민족들이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가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알아주는 아주 크고 높은 성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정복해야만 하는 대상,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성을 공략해야 될까? 그죠? 여호수아가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먼저 2명의 정탐꾼을 선별해서 여리고 성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여리고에 도착하자마자 이 정탐꾼들이 도착하자마자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들킨 거죠. 여리고 성으로 들어온 2명의 정탐꾼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라합을 이제 기생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라합의 집은 술과 음식을 파는 여관과 같은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라합은 여관과 술집을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술과 웃음과 때로는 몸을 팔기도 하는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집에 2명의 이방인들이 들어온 겁니다.
술집과 여관을 운영했으니까 가끔씩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이방인이 오는 것은. 그죠? 그렇게 머물렀을 거예요. 어쩌면 라합도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그저 먼 길을 여행하는 여행객쯤으로 그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방인의 방문을 눈여겨보았던 어떤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수상하게 여겼고 왕에게 가서 그들을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실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 땅 일대가 모두가 난리가 난 상태일 거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니까 안 보일 리가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200만 명이 언제 들어올까 그렇게 노심초사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방인들 두 명이 그들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수상하게 보이는 그런 일이었을 거죠. 이 수상한 두 사람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머물러 있다고는 소식을 들으니까 여리고 왕이 당장의 군사를 보내서 그 두 사람을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세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탐을 하러 왔는데 오히려 지금 들켜버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용기를 내 가지고 정탐꾼을 여리고 지역에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는 사실 전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지역에 근데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탐꾼들이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 두 사람은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정탐꾼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잡혀서 죽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에 엄청난 손해가 될 것임이 분명한 일입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내부적인 혼란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의 이 문제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막 용기를 내서 앞으로 전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로서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위기가 다가올 것 같았으면 왜 두 명을 보냈겠습니까? 위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두 명을 보냈는데 그것과 정반대의 위기가 닥친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행한다면 아무런 어려움이나 위기가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형통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형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형통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형통이더라는 거죠. 지금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명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형통한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의 그 위대한 가업을 이루기 위해서 앞장섰던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위기가 허락되어졌는지 사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주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위기나 고난이 우리를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들게 만드니까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고 고난을 만났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과 환경을 면제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위기가 우리만 딱 피해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보다 믿음으로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위기와 고난 많이 힘들죠.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것을 즐기고 웃는다면 그것은 좀 이렇게 정신과를 가봐야 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단순한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요, 기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주권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인생 속에서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정탐꾼들은 목숨을 잃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수상한 이방인들이 라합의 여관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왕이 이들을 첩자라고 생각하고 군사를 보내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상황을 미리 눈치챈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먼저 어떤 라합에게 막 부탁을 해가지고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라합이 먼저 상황을 알고 그들을 숨겨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의 주어가 그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라합이 주도적으로 그들을 숨겨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라합의 도움으로 그들은 겨우겨우 구사일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라합이 정탐꾼들을 잡아온 군사들에게 그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기는 왔었어요. 그런데 저녁 때쯤에 이미 우리 집을 나갔으니까 지금쯤 빨리 따라가 보면 그 사람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대언하게 거짓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죠? 그들을 그 자신의 지붕 위에 늘어놓은 삼주기 속에다가 숨겨버렸다는 거죠. 라합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여러분? 두 사람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호감이 있어서 그렇게 숨겨준 걸까요? 라합이 이 두 사람을 거짓말을 해서까지 살려준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구조가 10절을 보시면 라합의 놀라운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줄 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국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다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맨 처음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성에 라합 집 하나만 여관이었을까요? 큰 성이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뭐 몇 군데는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여관들과 집들이 있었을 텐데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된 것 그 자체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에 라합의 도움을 받도록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으로 그렇게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도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소문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커지고 확실해졌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위기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라합에게도 위기였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첩자를 숨겨줬다는 죄목으로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세요.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했은즉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녀의 부탁을 정탐꾼들이 들어주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흐르고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정탐꾼과 라합 모두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고 있었던 한 무명의 여인에 불과했던 기생이라는, 어쩌면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온갖 세상의 질고를 다 겪으면서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을 잊지 않으시고 섭리하셔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 기회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데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정탐꾼에게 이런 위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조용히 그 땅과 성만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일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로 인해서 그들은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녀로부터 가나안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실제적인 그들의 그 이야기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위기를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실제적인 그 내부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 패닉이라고 하죠. 공황 상태에 빠져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행하신다는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있었던 거죠. 정탐꾼들은 이런 가나안의 내부적인 상황들을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위기는 이제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위기를 겪고 또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위기를 도리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바꿔주시는 전능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위기가 도리어 기회로 바뀐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다가 애굽에서 아내를 뺏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애굽에서 많은 것을 얻어서 나올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지는 과정 가운데 데려가는 사람은 그 근처에 가서 불에 타 죽을 정도의 뜨거운 불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틀끝 하나 상처나지 않도록 지켜주셨죠.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럼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나 하더라.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한 감옥에서의 그 위기는 간수들의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였습니다. 2024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날짜를 세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벌써 2달이 지났구나. 그렇죠? 2024년에 남은 10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너무나도 확실한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지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전능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어떻게 섭리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섭리의 현장을 눈에 그리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합의 그 이야기들 여러분 영화를 보듯이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정말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섭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위기 가운데 놓으셨던 그 하나님,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라합의 고백을 듣게 하시고 사용하신 그 하나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이 과거 정탐꾼들과 라합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흘러간 역사의 한 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아멘이시죠.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 사실 믿고만 가면 안 돼요. 해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될까? 다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앞날을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삶 속에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뀐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앞날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목숨까지 내놓고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불문불 속에서도 지켜주신 겁니다. 기도를 죽기까지 하니까 죽음 속에서도 지켜준 겁니다. 어떤 다른 방도가 다른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또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을까?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죄송합니다. 자빠져서 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로 삶의 위기를 그렇게 기회로 바꾸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너무 쉬운 방법이죠. 기도하는 거.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남긴 명언 중에서 이런 명언이 있었습니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나의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역시 나폴레옹다운 어떤 명언입니다. 삶의 위기에 놓여 계십니까,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 모든 우리의 위기는 도리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에 따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비장의 무기가 아직 내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 놓인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희망을 붙들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사랑하는 모든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에